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 1028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떼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그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꽃을 달아주거나 또 꽃 화분을 이렇게 사오거나 또 용돈을 드리는 식으로 부모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뭐 진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다 하니까 예의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가 진심으로 하는지 의례적으로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의례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좋아합니다. 자녀가 의례적으로 했더라도 부모는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고마워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유난히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정으로 부모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제 받는 것에는 익숙한데 갚는 데는 이렇게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아들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와 어머니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계란 후라이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후라이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우리 어머니는 계란 후라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계란 후라이 이제 하나를 해서 이제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도 먹어 이러면 엄마는 엄마는 계란 후라이 싫어해 하면서 매번 이제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엄마가 진짜 계란 후라이를 싫어하는 줄 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말도 함부로 할 때가 많은데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철이 들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생각하는 10분의 1만 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도 효자라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이 100만, 이 만분의 1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다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또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렵고 자기가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생기고 가장 약한 부분에 유혹이 올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종이 큰 구원을 이뤄서 이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늘과 땅과 산들이 소리쳐 노래할 것이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고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고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마와 어린 아기의 예를 들면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하고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다고 하면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너희 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이 왕들과 그 열국의 왕들이 너희 자녀를 돌보고 너희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고난과 어려운 미래를 볼 때 어려운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과 엄청난 축복과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불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서로에 대한 생각의 큰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 이제 하였으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다는 거, 우리를 버렸다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바벨론 이 포로 가운데 있고 이 고국에 있는 성전은 파괴됐고 성전은 무너졌고 땅들은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과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어요. 몇 주 전에 주일날 요한복음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강조하면서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 고난이 가볍고 짧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큰 고난을 오랫동안 겪는 성도들에게는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이 약해요.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진짜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쉽게 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나를 잊었고 이제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더욱 자기 중심적이 되면서 하나님 없이 욕심대로 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이제 침체인데 그동안 참았던 죄를 이제 막 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충동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막상 막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고 욕심대로 하고 죄 짓는 걸 다 합리화시키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믿음을 했는데 뭐 지금 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막 망가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건을 쌓고 이렇게 믿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무너뜨리는 건 뭐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한두 시간 사이에 아니면 뭐 1, 2분 사이에 무너뜨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잊어버리고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버린 것이 이제 확실하다고 주장하는데 진정으로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잊어버리고 버렸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들어보고 나 혼자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딱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딱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또 오해한 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오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이제 깨닫게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자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한 것인데 마치 이게 진리인 것처럼 확신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옳은지 확인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나를 미워하고 뭐 그런 게 분명해. 그러면서 나는 그걸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런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잊었고 버렸다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판단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걸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5절 16절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엄마와 아기를 들고 있는데요. 엄마가 자기 젖을 먹인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왔고 자기 젖을 먹여서 기른 자녀는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죠. 며칠 전 주황산에 올라갔던 초등학생이 실종되었다가 결국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 아주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제 정상생활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상생활을 못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빠도 그렇지만 엄마 같은 경우 더더욱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엄마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자녀를 막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유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지금 계속 그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는데 또 그런 부모도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마와 어린 자녀들을 엄마가 이제 어린 자녀를 결코 잊지 못하는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엄마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또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제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 쓰는 것과 새기는 것은 다릅니다. 고대에는 가축이나 종들에게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는 걸 그 몸에 이제 새겼어요. 그러니까 막 불로 이제 가축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로 달군 어떤 그 표시를 이제 그 짐승에게 이제 그 짐승 가축이 이제 엉덩이에 딱 이제 찍기도 하고, 실제로 노마 시대에는 그 노예들에게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 어떤 주인의 소유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거나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딱 하나님이 거기 이제 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축이나 종들이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표시를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자기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이고 이게 제한받는다고 이제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고 견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완전히 종처럼 이렇게 매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가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버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때만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죄를 지면 이렇게 탁 버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새겼다가 싹 지워버리고 모른 채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진노하고 징계하지만 잊어버리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사고를 쳤을 때 부모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지만 그랬다고 자식과의 연을 끊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 아들을 십자가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셨죠. 우리는 이 눈앞에 큰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이 감정적으로 이 낙심이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또 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도 먹구름 뒤에 해가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이제 하면 자녀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끝까지 이렇게 대주거나 또 자녀가 사업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거나 또 재산을 물려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17절 앞에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하는데 내 자녀들이 너희에게 빨리 이렇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18절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면
내 자녀들이 이제 큰 무리로 모여서 너에게 돌아오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신부가 자기 몸을 치장한 장식물과 같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물같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신부가 몸에 이렇게 여러 이렇게 뭐 목걸이 이렇게 귀걸이 반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 자녀들이 막 모여드는데 너무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19절에는 황폐하고 적막한 예루살렘에 그 자녀들이 돌아올 텐데 그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땅이 좁게 여겨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건 불편하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또 교육비도 많이 들고 살기 힘드니까 자녀를 최소한으로 낳든지 아예 이제 낳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이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물고기나 뭐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뭔가 환경이 좋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이래야 이제 이렇게 새끼를 많이 낳아요. 이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게 안정이 되고 편안해야 이제 자식도 많이 낳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그렇게 이제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이 자녀들이 많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수백만 명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교회 때 돌아올 수많은 어떤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압제하는 자들이 떠나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17절 중간에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간다고 하고 또 19절 끝에 보면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포로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 이런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그 17절과 19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던 자이고 삼켰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멀리 떠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지배하는 모든 나라, 모든 세력, 어떤 죄의 세력,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오도록 거기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 다 쫓아내요. 다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 다른 나라나 또 악한 세력에 압제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막 바벨론의 또 어떤 이런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도록 하시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당하게 하신 이유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훈련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 쫓아내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압제하던 그 어떤 악한 자들 다 쫓아내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않았고 자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별 감동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많아질 것과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영혼의 추수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 그걸 진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솔직히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걸 많이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질병이 나아야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를 잊어버렸다, 버렸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야단을 쳐요. 자녀가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럴 때 막 야단을 치죠. 참다가 야단을 이제 쳤는데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좀 철이 들면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당장은 이제 막 부모가 날 진짜 미워한다고 막 이러면서 불평을 이제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고 신앙이 자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해야 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근데 이렇게 신앙이 자라면 남하고 비교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요. 자기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귀하거든요. 감사한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남과 비교하고 외적인 거 보고 육신적인 거 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 미워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많은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 세 가지로 의문을 이제 갖는 게 나오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서 사로잡혀 유리했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지? 난 홀로 남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생겼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낳지 않았고 양육하지 않았고 있던 자녀도 잃어버렸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많아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낳은 자녀가 이 출산한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자녀가 낳고 자녀를 낳고 양육했으면 자기가 수고한 공로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낳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은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낳고 내가 열심히 양육해서 이제 막 이렇게 자녀들이 생겼으면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 공로입니다. 근데 내가 낳지도 않았어요. 양육도 안 했는데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깃발을 이제 세우면 그들이 너희 자녀들을 품에 안고 너희 딸들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들이 너의 양부모가 되고 왕비가 너의 유모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열국이 너희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고 왕들과 왕비들이 그 유모, 베이비시터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져서 이제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 그들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너희 자녀들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언약은 신약 시대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보라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너희 주인에게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제 합니다. 영적으로 추수할 수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는데 준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포로 상태에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러면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또 하나님 버렸고 지금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 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 있지 하면서 이제 그런 자기들의 어떤 범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기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 범위를 넘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작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 일하셔야 하나님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생기든지 뭔가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렇지. 다른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거나 뭐 우리 가족이 누가 뭐 확 변하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막 이러면 그때 잠시 이렇게 놀랐다가 뭐 이렇게 그럼 잊어버리고 별로 그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시니까 잘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림이 너무 크면 가까이서는 무슨 그림이 이게 그림이야 뭐야. 근데 멀리서 보면 이 그림인지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규모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알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하는 거기를 뛰어넘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전과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전하는 거 변화 두려워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남자분들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퇴직을 앞두고 생각을 바꿔야 생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어느 자리에 있고 또 임원하고 막 그 생각을 가지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적응 못하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전과 변화 이 말씀에 따라서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게 생각과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이런 도전과 변화를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럴 마음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데 영생을 못 얻은 거예요. 영생 없는데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른 거 믿어요. 내가 돈을 믿고 있었고, 또 힘 있는 사람을 믿었고, 뭐 자녀를 믿고, 뭐 남편을 믿고, 뭘 눈에 보이는 걸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24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과 범위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거기서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못 느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작고 우리에게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예측이 되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속 이제 그것만 이제 바라보면 하나님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변화하려고 할 때 놀라운 부흥과 구원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잊어버렸고 버렸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너희들 잊어버린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서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호한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지키고 잊어버리고 내가 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 보호하고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보호와 구원과 역사를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잊지 않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주는 이게 이제 진짜 우리를 잊지 않고 보호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렸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모든 한계와 어떤 범위를 뛰어넘으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제 그렇게 이제 인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23절 끝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수치를 당한다. 다른 거 바라보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회하게 된다. 그런데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수치를. 물론 고생은 해요. 고생은. 돈이나 어떤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고생하고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한데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엄마가 어린 자녀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나는 너 잊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항상 본다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어떤 생각, 범위, 너의 그 작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훨씬 뛰어넘으면서 큰 구원과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너희들이 낳지도 않았고 양육하지도 않는 그런 자녀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런 큰 부흥을 일으킨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를 또 존귀케 하십니까? 2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요. 그들이 이제 열국의 왕과 왕비를 가리키는데 그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와서 엎드리고 너의 발에 있는 티끌을 핥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씩 낮추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 앞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이런 자는 지극히 높이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한없이 낮추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